10절에서 13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화요 킹덤 힐링 집회 첫 시간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킹덤 가운데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저 어둠의 영이 세운 그 어둠의 시스템, 그 왕국, 그리고 저들의 견고한 진들, 그리고 각종 악한 영들을 돌파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칠중 성령과의 기름 부음과 일곱 불의 권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몸, 마음 뿐만 아니고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르심과 소명과 데스티니, 대한민국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시고 회복하시옵시고 변혁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킹덤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5월달에 하나님께서 킹덤의 강력한 그 불을 주셔가지고 우간다에서 불을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킹덤 힐링, 킹덤 부흥성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각 개인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그래서 이제 8월달부터 킹덤 힐링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킹덤 시즌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킹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0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이미 있어요.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로마서 14장 17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고 능력과 권세와 의와 평강과 희락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 바로 교회예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니 나라란 단어가 킹덤이에요. 킹덤. 헬라어로 바실레야.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킹덤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 18절
구약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언하신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 킹덤을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안정과 평화와 번영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킹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킹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엇을 구했죠? 내 나라를 구했어요. 내 영역,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역.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관점을 하지 않았죠. 그런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고 세상의 왕국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동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합동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나라를에 대해서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했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변동돼요. 근데 세상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아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킹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수년 전부터 흔드셨어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이제 좌파 정권으로 막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2017년도 그때 5월 9일 대선 전에 4월 중순에 부활절 그 직전에 그 주간에 우리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회개 부흥 금식성회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외국에서 온 선지자께서 대한민국이 교회가 하나님께 다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흔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 3일 동안 막 비 오는데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랬었죠. 결국 좌파 정권이 태어났어요. 낙심도 되고 많이 힘들었지만은 주님께서 그걸 하신 목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과거에 은사 중심으로 일해와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해왔던 것을 포기해라. 할렐루야. 이제 킹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만 너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라. 이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진동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합독하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원래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어상에는 제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은 뒤로 가야 돼요. 제일 뒤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지금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청와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것을 역사하고 계시죠.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 그냥 회개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회개만 해서 안 되고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정체성 가운데 가려면은 제단을 세워줘야 돼요. 제단. 넘어갑니다. 앞으로.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0절 합독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제단. 여러분 기도회와 제단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눌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수많은 기도원과 기도 모임이 있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뭐 기도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원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회와 기도 모임과 제단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기도회는 자기의 기도를 주님께 알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여러분 제단에서는 뭐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군데에서 제단을 하고 있는데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올리는 것은요, 우리 육적인 것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해도 내 것이 들어가죠.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내 것이 들어갈 수가 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도해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기도 모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기도 모임도 있고 대부분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있었었죠. 여러분 그러나 제단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임재가 내려와요. 믿습니까? 여기도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건 완전하게 뒤집어 엎는 돌파가 나타난 거죠. 제단에서는. 또 하나는 기도회는요. 여러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합니다. 나 죽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제단은 제물이 올려주는 것이에요. 제물이 올려주는 것. 이게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제물로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여 이걸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대부분 육적인 거겠죠. 그런데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주님 이걸 원합니다 하면은 영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제단을 수축해 제단.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 킹덤의 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권능이 있는 임재가 회복이 되는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단에서 만져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 상처와 쓴뿌리를 인해 가지고 딱딱해졌고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졌고 얼룩져 있고 아프고 막 그렇게 돼서 병들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방해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견고한 진, 모든 생각,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한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이제 방해를 하죠. 방해. 이것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일반적인 우리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은 단순히 뭐 넘어져 가지고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상처, 칼로 살짝 베어 가지고 피가 나는 그런 것을 단순 상처라고 한다면은 쓴뿌리는 그 상처난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어 그런 거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는 완전히 치유가는 과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쓴뿌리는 안 나요. 일정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균이 오염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상처가 났어요. 세균이 오염됐습니다. 세균이 오염됐는데 꼬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이게 세균이 완전히 깊이 퍼지겠죠. 그래서 폐혈증 온다니까요. 폐혈증. 세균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상처받았는데 우리 육체 혹은 우리 마음에 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악한 본성들. 탐욕, 교만, 불순종, 거역,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뭐 이런 당짓고 원수 맺는 거, 증오심, 탐욕, 탐심, 이런 악한 본성들이 저와 여러분 육체와 마음 안에 있는데 이 상처와 이것들이 결합되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의도치 않게 담임 목사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말을 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나를 더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듣는 분은 아마 100에 한둘 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래? 목사님이 어제 부부싸움 했나? 막 별 생각 다 하는 별 생각. 부부싸움 했으면 부부끼리 풀지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딱 결합되어 보면은 목사님 믿게 보여요. 믿게 보여.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어오고 앞에 앉았던 사람이 한 칸씩 뒤로 물러가야 이제 한 칸씩 뒤로 맨 끝으로 가요. 맨 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치유 안 되면은. 자, 쓴뿌리의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 성격과 기질이 불안정하고 인격장애하고 급변하는 감정이 있고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각종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약물, 취미, 성, 술, 도박 중독과 집착하는 거. DNA, 저와 여러분 DNA 세포 핵에도 영향을 줘요. 염색체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암질환 등에 영향을 주고 은사와 기름 부음과 권능과 유업을 잃어버리게 하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이 22번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벌써 2주 빠졌으니까 지난주 쓴뿌리 저주에서 자유하기, 쓴뿌리 저주에서 자유하기. 그래서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인류가 불행한 것은 저주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주로 인해 가지고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전쟁과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한 저주들은요,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길 가다 넘어져도 이유가 있어요.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길 가다 넘어져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길 가다 넘어져도. 오래전에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차가 쉥 하니 가려는데요. 한 주먹만한 돌을 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본넷하고 유리창 깨고 갔어요. 뭐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고쳤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여러분 까닭 없는 거 없다니까요. 까닭 없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류의 모든 고통은 저주에서 비롯되는데 저주는 죄악의 원인이에요. 특히 과거에 연결된. 그리고 저주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저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저주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저주는 가정과 국가의 목적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저주를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주의 특징, 좌절, 이유가 있는 것, 대물림되고 4단계가 있고, 첫 번째 저주가 우리에게 오고, 저주가 우리를 따르고 쫓고, 저주가 우리에게 이뤄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만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뭐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쫓아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저주 원인들, 우상숭배,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반유대주의, 권위를 가진 자의 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요즘은 부모님들 그런 얘기 않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혹은 선생님들이나 윗사람들이 가끔 너무 말썽 피우는 애들한테 그래 너 평생 빌어먹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역사네. 진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교라는 얘기는 이제 악한 이단 섬기는 거죠. 거짓 종교와 비밀 단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 약자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뱉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뱉은 저주 언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 모르게 실수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합니다. 이런 말은 무효입니다. 사탄아, 이건 무효다. 그 말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당의 주술, 부적.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특히 가끔 가실 때 그 음식점에 입구에 명태 대가리 있나 명태 걸려 있나 보십시오. 걸려 있으면 그것을 빠져나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그 집안에서 고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북어 이렇게 달아놓고. 그럼 그 가정, 그 식당을 누가 주관해요?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와요. 맛있다, 이 집 소문났네, 맛집이네. 근데 이 영은 이제 완전히 딱 어둠이 침투해 간 것이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기도를 빡세게 하고 십자가로 덮고 쫓아내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 말든지. 자, 저주가 머문 장소가 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곳,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 언약을 깨뜨리는 곳, 성적인 범죄와 간음, 악을인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권력 남용, 권위에 반항하는 것. 이 오타가 많이 났네. 반항하는 것, 저주의 언어, 이것들이 이제 저주가 머문 장소예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럼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복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거죠. 인식해야 하셔요. 뭘 인식하죠? 저주가 대물림되고 죄에 관련되어 있고 어떤 곳에 머물고 어떤 원인으로 저주가 있다는 것. 이제까지 우리에 일어난 모든 불행들은 이유가 없는 불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회개. 조상들이 뱉은 언어들, 저주의 말들, 조상들이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와 조상들이 남을 괴롭혔던 것, 또 유대인들 괴롭혔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회개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우상을 섬겼던 거, 그리고 정말 부적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부처를 섬겼던 것들, 모든 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이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죠. 여러분, 통치를 어디에 있느냐? 통치.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느냐? 사탄이 나를 통치하느냐? 사탄이 나를 통치하면은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재앙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면은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 법정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무교화를 선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지금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언약의 것이 끝나면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하늘 법정에서 어떻게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가는가, 하나하나 끊어가는가,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요. 이론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핸더슨 박사님인가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그 어디 그 선교 단체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선지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그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왔었을 때 인디언들하고 싸우면서 인디언들을 칼로 죽이고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부었던 폭언들, 저주들이 분노의 피가 되어서 그 목사님 피 속에 흘러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가끔 굉장히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어느 이상한 상황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께서 이렇게 남을 해치고 저주를 했던, 약자를 괴롭히게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 가문의 모든 죄를 회개했사오니 제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피를 완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탄이 참수하는 것은 죄 때문에 참수하잖아요. 조상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대물림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주는 대물림 돼요. 저주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여,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해서 저의 죄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대물되는 것이 이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이제 더 이상 나와 내 가족들을 참수하는 것을 멈추어라. 모든 저주와 분노는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늘 축복의 언어, 용서의 언어, 감사의 언어,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3번째 시간인데요. 심플히 치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여기 앞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었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애완동물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벌써 우리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버려지는 것도 많아요. 버려진 것도. 2016년 벌써 이제 4년 되었는데 16년에 발견된 유기견만 6만 3천 마리였어요. 발견된 유기견. 그러면 이제 발견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만은 넘어가요. 10만. 여러분 이거 적지 않은 수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유기견들 중에서 그냥 버려진 유기견도 있지만은 주인으로부터 학대받고 괴롭힘을 받다가 버려진 유기견들 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버려진 유기견들. 이들은 대부분 이제 얼마 안 있다 죽죠. 그러다가 다행히 새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버려진 유기견들이 치유되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너무 많이, 그 전 주인이죠. 전 주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 사람하고 전 주인하고 이 새 주인은 어떤 관계냐.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 주인처럼 또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할 것인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제때 밥을 줄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줄 수 있을 사람인가? 내가 맹수들한테 다른 누구한테 괴롭힘을 받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할까? 내가 온전히 이 사람한테, 이 새 주인한테 나를 맡겨도 될까?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줄까? 주인이 가야지만 친구처럼 나를 대해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지만은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이제 이 새 주인이 그런 게 전혀 없구나. 아, 새 주인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채워주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고 믿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쓴뿌리도.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이제 그 정신의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이 치유사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게 효과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그 근본이지 않았었고 그 효과가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아까 유기견을 비유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주인을 잃어버렸죠. 그죠? 정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죠? 세상에서 제일 최대의 악한 주인, 악한 사탄을 주인으로 맞았어요. 주인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불순종해가지고. 그리고 새로 만난 주인은 최악이었어요.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최악의 새 주인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 쓴뿌리가 없어져야 될까요? 더 많아져야 될까요? 점점점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주인 잘못 만나서 생긴 것이니까. 제 주인을 찾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제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원 주인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원주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주인을 찾게 해주셨어요. 야, 너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주인 아니다. 그건 나쁜 놈이다. 그건 사탄이다, 마귀다. 너의 주인은 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속량. 이 시편 32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헬라어로 파다란다는 의미, 히브리어로 파다입니다. 파다. 시편 69편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역시 히브리어로 파다예요. 시편 107편 2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 합독합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리토르시스. 이거 역시 이제 여기는 히브리어죠. 헬라어죠. 헬라어. 이 세 개 단어가 동일하게 어떤 의미냐?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 이거예요. 몸값을 지불해 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한 애완견도 아니죠. 걔가 나쁜 주인한테 막 얻어 터지고 굶주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개를 그렇게 괴롭힐 때 나한테 주시오 하니까 내겐데 왜 당신한테 그냥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값을 지불하겠어 해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값을 지불해주고 그 개를 데리고 가서 개를 치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원래 주인을 인류가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원래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원래 주인은 너무 어렸을 때 만난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그분이 원래 주인인지도 모르고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 이 지금 그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 이 나쁜 주인과 이 지금 나타난 이 원래 주인의 관계는 어떤가? 나를 사랑할까? 내가 힘들 때 보호해줄까?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지켜줄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줄까? 내가 사나운 짐승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나를 보호해줄까? 막 이런 이제 의심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의심들. 원래 주인 예수를 만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마음 불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내 마음 평안한 것이 24시간 365일 되고 있습니까? 그랬다가 안 그랬다 그러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쓴뿌리까지 생기면서 여전히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건요, 아까 그 유기견이 새 주인을 만났는데 새 주인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유기견이 치유가 안 되듯이 새 주인을 온전히 알 때 유기 치유를 받았듯이요.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는요, 알아도 제대로 모르고 온전히 알지 모를 때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는요,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몇 달 전에 그 어느 지방에서 진돗개 5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집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빠 개가 이름이 금동이고 엄마 개 이름이 복실이고 그리고 큰딸 이름이 정금인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첫 번째 낳은 거 2번 다음에 낳은 애들이 또 이제 아들 딸이 있어요. 3 자녀하고 살고 있죠. 5가족이 이제 진돗개 5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잘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딱 적어주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거기서 참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 이제 처음에 금동이 진돗개가 들어왔어요. 꼬맹이 때. 그래서 커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복실이가 진돗개가 또 꼬맹이 때 들어왔어요. 아니 3개월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금동이가 새로운 복실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자애가 자기는 남자고 또 여자이긴 한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핥아주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는데 얘가 성깔이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앙 하고 달라드는지. 와. 아니 그 꼬맹이가 앉더라니까요. 그 큰 개한테. 결국 부부가 되었는데 잡혀 살더구만요, 이게. 완전히 잡혀 살더라고. 그래도 그 첫 애를 임신해가지고 정금이를 낳았어요. 하나뿐이 안 낳았어요, 이상하게. 하나뿐이 안 낳았는데 첫 애니까 이 복실이 엄마 복실이가 얘를 애지중지하는데 아빠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더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걔는 이제 자기 첫 딸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으르릉 하는 거예요. 으르릉 하면 이제 못 가죠. 못 가. 그래서 1달 됐어요. 한 달 돼가지고 이제 정금이가 이제 기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눈도 뜨고 털도 이렇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그 집에 있는 할머니가 그 이제 그 정금이 1달 된 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복실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혹시 떨어질까 봐서.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막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아빠 금동이가 너무 좋잖아요. 밖에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핥아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를 큰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조금만 더 가까이 면 으르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괴롭힐 때,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 긁고 뭐 할 때 꼭 그 남편 코를 깨물더만. 코를 깨무니까 코 안 물리려고 코는 저쪽으로 받치고 이제 눈으로 옆으로 보는 거지, 이제 자기 딸을. 그러다가 이제 그 할머니가 정금이를 아빠의 등에 태워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막 좋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복실이가 째려보더라고. 좋냐? 그러니까 이제 눈 다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불쌍한 척, 코 안 물리려고 저쪽 보면서. 아니 근데 이제 금동이
자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할머니 주인이 자기 딸을 등에 올려놓은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잖아. 그런데도 이제 복실이가 그냥 가르릉 하면서 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금동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할머니가 따로 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 위로를 해줘요. 이렇게 감싸주고, 그래 너 고생 많다. 악척스러운 부인 만나가지고 힘들지 하면서 먹을 것도 주니까 이제 금방 해가 좋아져가지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부부끼리 좋을 때도 있지만 그들이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상처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들에서 치유를 해주고,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더구만. 싸울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이 정금이가 좀 커가지고 한 10개월 되니까 아빠 덩치만 해졌어요. 덩치만 해지니까 이제 아빠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응? 맞짱 떠가지고 자기가 대장해 먹으려고, 본성이 있잖아. 대장해 먹으려고 그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처음에는 장난을 받아주다가 얘가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손으로 진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이제 딸이 아빠가 아빠야,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복실이가 그걸 보더니 딸을 사정없이 혼내더구만요. 이 건방진 게 네 아빠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양쪽으로 찐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오줌을 잘잘잘 싸더라고요. 오줌을 싸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집주인이 그게 가서 정글 가서 이제 야, 너 임마, 너는 이제 아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가 왕인데 너 그러면 안 돼. 조심해 하면서 이제 쓰다듬어 주니까 얘가 이제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게 또 돌아다니고, 야, 이것들 보면서 야, 우리 인간 사는 거하고 개 사는 거하고 똑같네 이게. 응? 저들도 감정이 있고 다투고 지가 왕 되려고 하고 지가 대장 노릇 해먹고 싶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때 주인이 이제 위로해주고 치유받고 있고, 야, 우리가 이러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섯 가족은, 금동이네 다섯 가족은 집주인이 끔찍이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가끔 다투고 아웅당하고 상처를 주고받아도 금방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쓴뿌려서 치유하는 온전한 그 근원적인 치유는요, 주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인이 누군지 아는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조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 이 구원이란 단어를 너무 지엽적으로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20몇 편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죄 사함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이고, 가난에서 부유함이고, 질병에서 치유함이고, 또 옛사람과 또 악한 본성에서 자유함이고,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아직 몰라요. 알아도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 관점으로 주님을 아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부족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 가정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열방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이미 고정관념이 딱 돼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아까 저기 유기견 버려진 학대받고 천대받고 버려진 유기견이 새 주인이 딱 나타났어요. 마음씨 좋은. 근데 그 새 주인이 옛날 주인하고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왜 좋은 주인인지를 모를까요? 그는 이미 자기가 딱 옛날 주인이 여기에 대한 옛날 주인의 관점이 머리에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새 주인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대학병원에 있었던 일인데 두 인턴이 이제 그 병원을 이제 회진하고 있었습니다. 회진하고. 인턴이니까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병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어떤 한 남자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죠. 한 인턴이 저 사람 디스크 모양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턴이 아니야, 디스크 아니야, 자골신경통일 거야. 그때 둘이 이제 옥신각신했어요. 옥신각신. 한 사람은 분명히 저 자세를 봐라. 저거 디스크를 할 때 봤다는 현상이다. 아니다, 자골신경통이다. 막 하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맞닿았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제 얼굴을 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급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기들 관점으로. 지금 직관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직관? 직관 들어보셨죠? 직관. 직관하다 그래요. 직관. 관상 들어보셨죠? 관상이라는 단어? 관상? 관상 기도가 막 사이비 이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알아야 돼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직관 단어, 관상의 단어. 여러분 헬만 헤세가 1922년에 발표한 종교 소설이 있어요. 그가 이제 인도의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시타르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예수 믿기 전 대학교 때 이걸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원래 내용은 인도는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이 이제 제1계급에 속한 성직자죠. 성직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제일 높은 계급에 성직자가 있죠. 이 아들 시타르타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를 찾아가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은 그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이 이렇게 다 흘러가요. 시냇물을 하염없이 어느 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봤더니 이 봄에 흐르는 시냇물하고 여름에 하고 가을하고 겨울이 흐름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수량도 다를 거고 색깔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맛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참 그러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시타르타가 나의 입장에서 내가 물을 보고 있구나. 흐르는 물을 보고 있는데 물의 입장에서 보는 물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물의 입장에서 보는 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물의 입장에서 보는 물. 여러분 이걸 보고 직관이라고 직관. 물의 입장에서 보는 물. 그러다가 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의 입장에서 보는 나는 무언가 이거예요. 이거 관상이라고 관상. 물의 입장에서 보는 나.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 관점으로 말씀도 보고 우리 관점으로 나를 보고 우리 관점으로 가족들도 보고 우리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아까 유기견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 새 주인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아끼고 돌봐주는지, 이것을 알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하는 거.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연민의 정, 깊은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쓴뿌리는 없었습니다. 쓴뿌리, 상처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받은 이런 이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잖아요. 가족들이.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마을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했죠. 또 종교인들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렸죠. 결정적인 것은 3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붙잡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은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것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고 인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유대 종교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했을 때, 야, 이건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일을 못한다 이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난 이후에 똑같이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원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많습니다.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18절까지, 5장 30절까지, 7장 16절 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리라. 나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 정부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부모를, 자녀를, 목회자를, 성도를 판단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아니었어요.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심판한다. 내가 보고 저놈 진짜 나쁜 놈이네?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다 이거죠. 교훈은 뭐 가르침. 여러분, 가르침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성경에서 읽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믿습니까? 또 있죠.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리고 8장 28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가르침, 교훈 주님이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것, 아버지 관점으로 했어요. 아버지 관점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이제 들린 후에, 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에 너희는 이제 내가 한 말이 내 뜻대로 한 말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한 말이고 아버지가 주신 말인 것을 그때 알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점으로. 어느 한 목사님께서 한 자매님, 자기 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한테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들어 참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무척 가난하고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 기업에도 쌓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오히려 제 삶은 제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듣고 기도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장을 썼대요. 자매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매님 관점으로 하나님 보아왔군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아는 그 눈이 열리게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 성실하시고 충성하시고 겸손하시고 이거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아는가 이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있잖아요. 이 뉴턴이 그 노년에요 기억상실증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거의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그 많던 해박한 지식들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뉴턴이 다음처럼 대답합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왜? 난 단 2가지 마음 때문에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고 구주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가 일생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상처와 쓴뿌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하신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고 내 마음에 든 교회를 내가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정말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고 굉장히 많은 박학한 지식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립도 했었고요.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한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여러분 혹시 거기에 대답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나는 어거스틴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가지고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머리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그가 신학을 정리한 삼일체 이론을 정리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몰라. 내려가. 잠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엄청나게 충격받았죠. 회개하며 이제까지 내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대사로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영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한다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보는 길이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가서가 단 8장뿐이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그런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첫째 아가서는요.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있나 모르겠네. 네. 아가서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세 가지 요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다. 이게 아가서가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23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첫째는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가지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 뭐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각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지역을 향한, 국가를 향한 부르심과 데스니와 소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길 구한다. 내가 구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기를 내가 원한다. 누구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충만함으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안 보고 있죠.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만물이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될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임재로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만물을 충만하게 회복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알라, 너희를 알라, 교회를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런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도 분명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얘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할렐루야. 나를 알고 믿으라요. 나를 알고. 믿습니까?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창조자이시니까. 나 여호와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다른 신이 없다. 내 손으로 내가 너희를 건질 텐데 누가 막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관점으로 아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10장, 20장, 30장, 40장 계속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단 기도를 할 때, 찬양과 경배할 때에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했던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10번이도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제가 아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루에 또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죠. 자기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순간순간. 하루에 몇 번씩 합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짙게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요, 하루에도 5번, 10번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대한민국, 처음에 이제 문재인 이가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뻔한데 대한민국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갈 텐데 진짜로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막 그러지 않기를 막 기도했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야, 내가 문재인을 왜 세웠는데 문재인도 내 손 안에 있다. 세운 이유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다. 교회가 나한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 얼굴을 찾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나와 임재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이 민족과 족을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면서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향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향해서 속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이 땅은 예수님의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좌파 정권이 어떻게 이 땅을 망치고 있는가 속상하긴 하죠.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물로 되어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가, 그분의 통찰에 들어가는가. 할렐루야. 그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쓴뿌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유예요. 평강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